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터는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요한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4번씩이나 에베소서를 강해했죠.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주마다 3년 동안 에베소서를 강해했습니다. 저는 대련 극동방송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가지고 420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구원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골격을 그리고 균형을 갖게 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1장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비밀입니다. 2장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4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장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6장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데 무엇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말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그는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음이 밝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초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인데요.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다이아나 신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소개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대낮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크게는 우주적 교회가 있고 작게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 공중에 매달아 두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말하죠.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도를 부를 때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직분을 부르지 않고 모두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별명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의 별명은 신실이어야 합니다. 변함없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호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죠. 평강, 이 평강은 평화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왜 이 감탄사가 터져나온 겁니까?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펜을 들어서 그걸 기록하고자 하는데 입을 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먼저 찬송이 튀어나온 겁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헬라어로는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을 시작하는데 숨도 돌리지 아니하고 3절에서 14절까지 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메시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생각하고 나의 나됨을 생각합니다. 그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찬송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찬송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감탄사가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절까지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은 영에 속한 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살면서도 땅에 속한 복도 누리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오늘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구절이 35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 14절까지 이 긴 문장에서 11번이 나옵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다 이룰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택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이제는 마음을 놓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의 이 모습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피조물된 우리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논쟁한다든지 설명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복으로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포로 된 자가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고 그 포로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살던 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은혜로 속죄를 얻은 것입니다. 노예 문서, 포로 문서는 불태워졌고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우주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이 완성될 때는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8절 9절이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찬송이 된다는 말은 입을 열어서 찬송한다는 것보다 더 넓고 높은 의미입니다. 입으로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내게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듣고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들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 믿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듣는 일이요. 그리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보증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지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계속 믿어지도록 도장을 박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골격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